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히브리서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어디를 하나 다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에 영문 바깥으로, 즉 영문이라면은 우리가 서울 같으면 이제 사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해서 서대문 해갖고 4개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안이 성문 안이란 말이에요.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고 양반들이고 살기 좋은 그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성문 안의 삶이고, 성문 바깥은 그야말로 천민들이 사는, 노예 계급이 사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이 성문 안에는 치안도 잘 돼 있고, 성전도 있고, 좋은 집들도 있고, 대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문 안에 살고, 성문 바깥에는 그야말로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게 성문 바깥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성문 바깥의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 자신이 성문 안에 그 존귀하고 귀한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안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 안과 성문 바깥은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성문 안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과 제도와 조직과 시스템들이, 그죠? 그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그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는 지금 십자가로 가는 예수, 십자가로 가는 예수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조롱을 할 때 마지막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놔 봐라. 근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매달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존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예수가 오신 것은 나는 이렇게 소유가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걸 가진 것이다, 가진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온전한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다. 이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만 가지고는 성문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성문 바깥으로 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 그 말은 우리가 존재의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영문 안에 대우받을 수 없다. 결국 영문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소유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의 젊은, 이제 청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이죠. 지금 나이 40이면 얼마나 젊었어요. 그죠? 우리 아들도 40인데. 그러니까 40살의 청년, 지도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가. 가진 게 없거든요. 제가 그때 만났던 수많은 목사님들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내가 많이 알고 있었고, 나도 그런 목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40살에 한쪽 폐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리고 뭐 정말 제가 춘천 CCC에 있었는데 들어오시는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폐가 한쪽이 폐병으로 이렇게 거의 3분의 2가 기능을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굽어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가죽 가방, 떨어진 가죽 가방을 까만 걸 들고 들어오는데 정말 남루한 분이죠. 그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이 저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존재의 영광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존재의 영광을 봤는데 그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 그죠? 춘천에서 우리 집이 그 감리교회에서 살았고 내 종교적인 그 배경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이름도 있고, 말하자면 청년 어떤 지도자로 제가 살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가문이라든가 종교적 배경이라든가 이게 안 보이고, 내 앞에 그 약관 40세의 젊은 한 분의 그 존재의 아름다움에 딱 잡혀가지고, 제가 이 존재의 영광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영문 바깥으로 제가 인도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온 분들은 다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문 안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문 바깥으로 인도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영문 안에서 영문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겠어요?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처가 그 불구덩이가 불이 붙는, 그죠?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는 소돔성의 멸망을 두고 나오다가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거기에 잡혀 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을 거기에 미련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존재의 영광, 이것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영문 바깥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제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문 바깥으로 나를 이끌어내셔서 이날 이때까지 끌고 오셨구나. 어디로? 당신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격스럽죠. 그런데 이 영문 안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이냐, 이게. 무너질 성이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어느 국어 선생이 이 복음을 딱 듣더니만, 제일 높은 빌딩 그건 뭐예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바뀌죠. 길을 쓰고 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건 다 무너집니다. 모든 빌딩도 다 무너집니다. 지금 수천 년 내려온 피라미드도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안 무너질 게 있겠어요? 영구한 게 없다. 그래 사람이 만든 건 영구한 게 없다. 그래 세상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고 또 종교는 뭘 만들었습니까? 가톨릭은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카톨릭이 1500년 지났을 때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완전히 흔들린 거죠.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는 또 뭘 만들었습니까?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어갖고 장로교와 감리교와 이런 개신교들이 나왔어요. 전부 뭡니까? 만든 것이죠. 만든 것. 그래서 오늘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라는 곳에 뭐가 가득하냐? 만든 것으로 가득하다. 만든 것으로. 근데 만든 것이 완벽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만든다는 것은 왜 만드냐? 만드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꾸 만들다 보면 자꾸 더 필요가 더 생깁니다. 물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보면 하루 이틀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을 저는 밥 굶는 거 제일 힘들거든요.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그걸 생짜배기로 굶으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3일 굶으면 처음에는 3일이나 굶었어. 근데 3일 굶고 나오면 죄송해요. 좀 더 굶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해도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그죠? 찬물에 냉수로 씻어가지고 그 공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왜? 해도 부족하거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시겠지.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금식을 했던 거나 할머니들이 기도했던 거나 내가 교회 앞에 헌신했던 거나 그 근본이 어디입니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왜 유럽에 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가요? 제가 그 쾰른 대성당을 갔는데 400년 전에 지었어요. 400년 전에 지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몇백 년 지나니까 완공이 안 되는데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몇백 년 지나니까 보수해가면서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그 정성을 하나님 인정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뭐냐? 내 필요입니다. 종교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내 필요를 이루어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많은 어떤 자기의 필요와 소원 때문에 노력하지만 만족이 없다. 그 필요를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만족합니까? 만족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공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만족이 안 돼.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상해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소원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 잠실 가만히 안 있어요. 뭘 해도 해야 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새벽 기도 4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집회 마치고 저녁 예배 보고 성가대 연습까지 하면 집에 오면 그리고 또 뭐 회의하고는 집에 오면 한 11시, 12시. 하루 종일 해도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것이 뭐냐면 내 소원과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요. 성경 용어로 하면 무저갱이라. 구멍이 뚫린 구덩이. 그죠?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밑 뚫린 구덩이. 그냥 한국의 아주 단어가 재밌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인간의 필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 필요가 채워진 것이 뭐냐. 소유죠, 소유. 뭘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갖게 되는데 이 소유가 여러 가지죠. 물질도 소유고 돈도 소유고 내 명예도 소유고 내 지위도 소유고 내 지식도 소유고 그죠. 품이 있는 제가 옛날에 커피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웬만한 커피 먹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스타벅스 가면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커피를 안 익혔으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새로운 맛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끝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탐닉하고 뭔가 자기를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소유를 해도 만족이 안 되죠. 만약 소유가 많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 소유를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 소유를 버려야 될 시간이 오더라고요. 요즘 우리 자매하고 집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버릴 게 자꾸 보여. 왜냐면 그릇은 쌓아도 1년 내내 안 쓰는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이제 뉴욕을 이렇게 한 4년 겨울을 뉴욕 가서 살았는데 갈 때마다 느끼죠. 버릴 거 천지야. 내가 쓰는 거는 하루에 몇 개의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 그죠? 불과 내가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그 나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것도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 어느 날에는 넣고 가는 거죠. 제가 목사님 간병을 들어가면 목사님 식사를 하시는 거 봐요. 냉장고에 수북히 있어도 당신이 잡수실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 아주 뻔해요. 아침에는 간단한 죽, 바나나 반 조각, 그리고 베이지밀 한 컵. 그게 목사님 식사 전부 다죠. 저걸 잡수고 어떻게 버티시나. 근데 그것도 간신히 잡숴요.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소유와 필요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존재밖에 안 남니다. 그게 인생이 가는 길이고 그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존재죠. 존재. 그래서 그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소유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 소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나중에 천당까지 소유할 것이다. 천국에 가면 내 아파트, 내 명찰 달린 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오늘 예수를 보죠. 영문 바깥으로 가는 예수를 보면 모든 소유가 없는 존재밖에 안 남은 그 사람. 그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정말 참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사람 하면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소유는 필요 때문에 잠시 있다. 필요 때문에 있다 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보니까 존재가 영광스러운 게 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영광스럽게 산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 영광스럽게 살았죠. 근데 후궁이 3,000이라고 그랬습니까? 300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솔로몬의 금수레가 있잖아요. 이집트의 금수레보다 더 많았대요. 병거가. 금병거가 600대인가 하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존재의 영광, 인생의 영광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 인생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 그 노다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인생 안에서 노다지를 캘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노다지입니다. 그죠? 존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 안에서의 노다지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인생이 목마름이 없다.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한 것처럼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돼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을 잠깐 뵙고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우리에겐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우리에게는 존재의 영광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지 않냐.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고 무기구나. 이걸 제가 잠시 목사님을 봤지만 그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노다진가. 사람이 노다지구나. 이걸 알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내 인생이 노다지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다른 사람도 노다지로 보여요. 그죠? 이야, 내 인생도 노다지고 다른 사람도 노다지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노다지가 되고 뭐가 남습니까? 내 인생에서 사람이 남는 거죠. 저는 제가 진주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노다지인 여러분 만나러 오는 거죠. 응? 그 사람이 노다지다. 복음이 쉬워요. 쉬워. 사람이 노다지가 돼야 내게 사람이 남잖아요. 내 인생에서 사람의 영광이 보이면 사람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찬혜 형제 지금 귤 들고 왔는데 마산서 1시간 반 불편한 몸을 운전하고 와요. 왜 옵니까? 노다지 캐러 온 거죠. 사람이 노다지니까. 사람이 노다지야, 사람이. 야, 신기한 세계입니다. 신기한 세계. 그러니까 노다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노다지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원한 성은 어디 있는가? 영원한 성. 그러니까 이 영문 안에는 영문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영원한 성이 아니다. 그 영원한 성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하늘에 영원한 성이 있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도 구원의 완성은 내세에서 가능하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고 잘 모르잖아요. 내세는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은 없는가?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이걸 보니까 이제 멜로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곧 하려고 한다. 곧 이루어질 거다. 또 이미 행하는 중이다. ing다 이거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 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로라는 말 안에 곧 올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와 있고 오고 있고 또 올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멜로라는 말 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소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 어떻게 경험되겠어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하고 미래하고 다르겠어요? 같은 성질이죠.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미 지금 이 말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럼 예수가 누리는 천국, 예수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서 경험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가? 우리는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사람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봅시다.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들고. 근데 그 마지막에 누굽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죠. 왜? 태양이 왜 존재하나?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태양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다, 이거. 이것만 하나 알아도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 별겁니까? 한마디로, 딴 건 다 몰라. 대통령도 모르고 모르는데, 나 없으면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만드신 거라. 그리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고, 이 땅이 있고, 모든 산소가 있고, 모든 이유가 나 하나 존재케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으로도 당신이 표현이 잘 안 돼. 근데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저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표현을 할 수 없이 돌 보고 표현하라고 할 거고, 태양 보고 표현하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왜? 나를 표현할 완전한 존재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은 창조의 중심이다. 그죠?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숨어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필요를 가지고 살면 사람이 부족한 게 그렇게 많아. 근데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면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존재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를 해라,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밥을 안 굶으니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존재적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면 인생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살도록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항상 내가 죄인이다 생각을 해요. 나는 죄인이고 회개할 게 많고 12월 달 되면 막 회개할 걸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부흥회 때 첫날 가면 회개할 거 찾느라고 고생 많았죠. 야, 근데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상속자로 지어졌다.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우리 예수 안에서 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로 사는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에게 그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으로 완전한 모델로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는 내가 아무도 없다. 내 안에는 하나님 뜻밖에 없다. 내 뜻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밖에 없는 그 참 아들. 이것이 참 인생의 위치고 자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뜻이 많으면 불편하네.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고집이 세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내 안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존재적 가난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교리가 나올 장면이 아닌데 그 당시에 예수가 누군지가 정확히 안 밝혀졌으니까. 하나님의 필요로 예수를 해석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 예수의 절대적 가난, 사람의 존재적 위치.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이것이 예수의 고백인데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누구에게 또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죠. 어쩔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건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필연이고 당연한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 걸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봤어요. 목사님 통해서. 또 오늘 여러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 안에 쉴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안에서 내가 또 쉬게 되더라고. 목사님 나의 집이었죠, 집.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하나님의 필요만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로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은 쉬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놀라운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이 또 사람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 어디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해 안에 거하시겠어요? 하늘에 거하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좋은 거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지어졌고 이 사람은 또 사람이 거하는 집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든 성이 어디냐? 바로 사람이죠. 영구한 도성이 어디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뜻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와 하나 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도착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거처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했으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그 연합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런 자리를 우리가 왔기 때문에 신기한 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 왜? 내가 하나님을 매일 만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 찾지 않잖아. 옛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찾았어. 어디쯤 계실까? 저 강대상 위에 십자가에 계실까? 별 생각 대야 했다니까.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보금자리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금자리죠. 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올 것, 이걸 것이라는 거를 찾아보면 디아라고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디아는 그 뒤에 나오네요. 이 것이라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장차 올 사람. 그죠? 장차 올 사람. 어떤 성경에는 장차 올 성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장차 올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또 형제들이 우리 안에 쉴 수 있는 내가 그 인격이 된다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이다. 이게 복이죠, 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로 오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거주하는 상호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 건물도 아니고 대국의 건물이 아주 정말 아름답게 졌지만 그 건물이 거처가 아니다. 예수와 연합한 그 인격 안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영원한 집이다. 그리고 형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형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왜? 서로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기들의 영원한 성은, 아기들의 영원한 우주는 엄마가 아기의 전부죠, 그죠?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아기의 우주는 엄마입니다, 엄마. 그것처럼 사람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냐? 바로 예수 안이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거기 보면 이제 그 15절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말이 디아라는 말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예수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 연합한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예수와 연합이죠. 예수가 좀 전에 예수가 나의 거처다. 그 거처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예수가 곧 나다 이 말이죠. 그게 연합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은 바로 예수가 내가 되는 세계.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세계. 그러려면 먼저 예수의 본질을 봐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의 껍데기를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엄청난 판타스틱한 그런 일들, 그죠? 그걸 보고 따라왔어. 그것은 예수의 본질이 아니었다.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 댁에서 오랜만에 이제 뵙고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가서 먹을 걸 가져와라.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니까 아직 철이 안 됐어요. 무화과가 안 달렸어. 무화과가 아직 안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를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기를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33년 일생을 놓고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기적을 베풀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로 갈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운명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말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 기적을 베풀 때는 왔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싫은 거라. 싫은 거라. 자, 그럼 목사님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계속 그러시는 거라. 무화과 철. 아직 무화과 때가 안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 보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것이 바로 무화과를 따는 계절이죠. 그 전 안에 수많은 이파리들. 우리 홍시를 봅시다. 감나무를 보면 홍시가 달릴 때는 어때요? 잎이 다 떨어졌죠. 지난주에 우리 강민이 형제가 대봉감 언 거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가 몰라.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그 감나무를 홍시를 딸 때 보면 잎이 다 떨어져요. 잎은 떨어지고 뭐가 남아요? 홍시만 달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추수 때가 뭐냐? 예수 안에서 열매를 봐야 된다는 열매. 예수의 잎사고를 보고 이게 예수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한 거, 목사님을 만나서도 난 뭘 받는가? 자꾸 이파리를 붙잡고 있었죠. 예수의 이파리. 이열레 목사님을 놓고 봐도 이열레 목사님 안에서 나온 이파리를 좋아했어. 이파리. 그의 사랑, 그의 인내, 그의 말씀, 그의 계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이파리다, 이파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뭘 보는가? 예수의 이파리를 붙잡고 있으면 양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이파리 붙잡고 있지 말아라. 예수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그 예수의 열매가 맺힌 때라는 거죠. 저는 어제 그 때라는 것을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주교회는 대박입니다. 아주 좋은 때 오셨어요. 네? 지금 한창 이파리 피고 있으면 이파리 보긴 좋죠. 그리고 목사님 46년의 사역에서 5년, 6년 전부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이걸 선포를 시작하는데, 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열매다, 열매. 그 열매를 먹어야 뭡니까? 씨가 나오잖아요, 그죠? 씨가 또 내게 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따는 철에 온 거죠. 성경에도 다윗 왕의 할머니 루시, 모압 여자. 이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상놈입니다. 상놈. 천민.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마침 그때가 추수철이다. 추수철. 자, 먼 곳에서 와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 보리 이삭을 줍는 이방 여자 룻이 참 아름답고 현숙하고 그런 여자였대요. 그래서 그 밭주인 보아스라는 남자 눈에 들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 대목이 너무 재밌어요. 그 굶주린 여자가 마치 도착한 때가 뭐냐?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계절에 와서 보아스라는 기가 막힌 신랑을 만나서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힌 때, 이현애 목사님의 열매가 맺힌 그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완전히 피었을 때 도착을 해보니까 진주교회더라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 룻에게 있었던 그 가난한 모압 여자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두고두고 기억날 거예요. 깊이 기억하십시오. 야, 보리 이삭이 추수할 때에 도착을 했더라. 그리고 거기서 신랑을 만나서 다윗 왕이 할머니가 된.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위치가 내 운명으로 보이면 완전히 연합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예수의 열매다. 이것이 예수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제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러운 게 뭐냐면 40년 동안 너무 좋았는데, 근데 40년 동안 목사님 안에서의 부스러기를 좋아했던 거죠. 이파리를 좋아했어요. 이것이 열매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감도 그렇잖아요. 감잎차. 이 청도에 가면 감잎차가 많다고. 감식초도 있고, 그죠? 근데 감잎차하고 홍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잎차는 맨날 먹다가 홍시가 왔는데 감잎차 좋습니다. 맨날 그거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철에 우리가 도착했다. 오늘 예수의 열매가 우리 앞에 공개되고 있다. 이 너무 복이죠. 거기 보면 이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구속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에게는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 즉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내 인생이, 내 존재가, 그죠? 감사하는 인생이 되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나더라. 그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더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존재만 남은 사람. 아까 처음에 소유의 영광을 쫓아가던 사람이 존재의 영광을 만나서 이 존재의 세계로 들어와서 참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참 예수와의 연합이다. 예수가 내가 되는 사람.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신기하죠. 저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전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귀가 너무 보기. 이거요. 세상에 이런 FM 주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생명의 주파수가 수신될 수 있는 수신기가 장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이 존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듣습니까? 이 은혜죠, 은혜. 지금도 생각합니다. 1976년 12월 달에 우리 목사님 춘천에 소양댐에 샘바산장이나 별장에 오셔서 80명이 들었어요. 대학생 80명이. CCC 80명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선명하게 알아듣고 따라온 사람은 열 몇 명 밖에 안 돼요. 어떻게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중마고우입니다. 생일도 열흘밖에 차이 안 나는 친구가 같이 들었는데 그놈은 안 들리는 거라. 그건 내겐 들렸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주파수가 존재의 음성이 들렸냐.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신 말씀처럼. 그죠? 야, 신기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냐면 바로 예수의 열매에 대한 얘기, 예수의 본질에 대한 얘기. 예수의 본질에 대한 얘기는 나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얘기,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죠? 이 음성이 내게 들렸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존재적인 찬양을 하게 돼요. 내 존재가 감사하니까 존재적 찬양, 존재적 감사를 하게 된다. 이 존재가 감사한 것이, 존재적 찬양이 참 예배죠, 예배. 이게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 존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복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참 예배다, 이게.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언한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죠. 증거와 증인, 증거와 증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증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평생 살면서 예수가 나를 보호해준, 내 기도를 들어준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오늘 교회들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애를 써요. 근데 예수의 세계는 증거는 다 지나갑니다. 참 필요한 것은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럼 증인은 어떤 것이 증인이냐?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사람이 증인입니다. 생명의 증인. 그죠? 생명의 증인. 그래서 이 예수와 내가 한 생명이 되려면 그 예수의 열매, 예수의 본질이 나로 보여야 되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예수의 열매고 예수의 본질이고 그게 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기억하며, 그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가 영원히 나의 본질이고 나의 열매고 나의 최종적인 나의 집이구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성이구나. 이것이 영구한 무너지지 않는 내 위치구나. 이것을 알면 인생이 아주 어떻습니까? 조용해지죠. 안식입니다, 안식. 이것이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바로 예수의 그 자리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운명이라.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걸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래서 내가 그 예수와 한 운명이 된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의 입술은 어때요? 열매밖에 안 나오죠. 예수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신기해요.
예수와 한 운명이 된 사람, 이 생명의 증인에게서는 예수의 운명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밖에 안 나와요. 뭐가 나와도 다 예수입니다. 뭐가 나와도. 저는 감사한 것이, 야, 입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입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입을 열어서 내가 나를 얘기해도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 입에서 예수밖에 나올 수 없고, 그 본질 열매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제 운명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이따 여러분의 간증을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의 본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수의 입을 가졌구나.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의 입을 가진 겁니다. 입술의 열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데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 예수를 만지는 거죠. 여러분이 간증을 시작하면 몰라요. 어디서 이런 게 나오지? 저도 오늘 제가 어젯밤에 이거 요즘 집에서 정원숙하고 보는 드라마가 있어. 드라마를 보다가 일요일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어제 이거 한 1시간 반 만에 이게 쓴 건데 쭉 쓰다 보면 이게 정리가 쭉 되거든요. 보면서도 참 신기해요. 야, 어떻게 입을 열면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이 될까? 입을 열면 예수의 본질만 얘기할까? 왜? 예수가 내 운명이 됐으니까. 이게 내 운명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존재하시는가? 저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예수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간증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안에 예수가 흐르는 거죠. 여러분이 입을 열어 간증할 때 예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하늘에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안에 형제들의 간증 속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간증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만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을 열어서 간증하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만져져.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내가 태초의 생명을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졌다.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연합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그 입술을 가진 사람들. 그 우리의 간증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간증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생각 속의 하나님일 뿐이야. 하나님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만져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한마디씩이라도 다 간증을 하길 원하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니까. 예수가 실제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교통이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교회는 건축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영구한 성이죠. 영구한 성. 우리를 이렇게 정말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그 직분이 우리 자리고 우리의 운명이고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인생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문제가 많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그 열매가 맺히는 이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당신이 되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로, 예수의 입술로 우리가 당신이 표현되고 당신이 존재케 될 수 있는, 당신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증인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